파라오 노동에 얼마나 자기에 대한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한두 번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내가 어찌 큰 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원수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야 했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만의 길이구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야? 스스로 자족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상처 주는 것들만 보이고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니 점점 밖의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가장 힘든 것이 자기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이. 그래서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보내서 그 안에 들어가 네 실체가 뭔가를 발견시키는 거예요. 다른 걸 발견하는 네 자신. 그래서 끊임없이 창세기 3장에 무화과나 힘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그 옷을 계속 벗겨내면서 내가 주는 의로서 입어야 너는 살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가 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 그 과정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그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땐 참 벌거벗고 갑니다. 무엇을 붙잡고 가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그 의의 십자가만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여진다는 것은 실상이 나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올 때 절망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절망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내용인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그 아들의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여정이 지금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될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 체험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보는 시각을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올바르게 보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잘못 보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 세례 요한을 보여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역시 그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도 어디서 외쳐야 됩니까? 네? 광야에서.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광야 따로 세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광야가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은 것이 어디입니까? 헤로드 왕의 왕궁이잖아요. 그럼 그 왕궁이 어디겠습니까?
그 왕궁이 지금 어디겠어요? 이 세상이 왕궁이라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세상이 광야라면서 어떻게 또 왕궁입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려는 모든 아담의 타락한 군상들이 사는 곳이 왕궁이란 말입니다. 왜? 다 왕이 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광야이자 왕궁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눈이 뜨이고 하나님께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세상이 광야임을 알게 돼요.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바로 세례 요한의 왕궁에 목이 잘려주는 사건과 오병의 기적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세상의 실체를 가리키기 위하여 바로 그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니들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즉 너희들이 왕처럼 살려 그러고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것이 어떤 걸 보이기 위하여 그래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한번 내놔봐라 했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토막 2마리 그것이 너희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처럼 살고 싶어 모든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는 이것이 기껏 내놔봤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란 말이에요.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놔봐.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한번 내놔봐. 그게 너희 굶주림을 막아주더냐? 남자 5,000명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 고작 그거예요. 그것도 보리떡도 부정한 음식이며 짐승의 먹이었단 말입니다. 물고기, 박원신, 번영과 다산을 통하여 인간의 행복을 추구자 하는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그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 내놓는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실체에 눈이 뜨여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얘기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똑같이 왕궁처럼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왕처럼 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장이 이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처럼 살고자 하는 왕국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서 이 광야라는 걸 보여주고 거기서 외쳐야 되는 말씀의 역할을 주어서 외치는 자의 사례로 삶으로 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이 세상이 광야로 보입니까? 인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문명인이 머리 내놓는 것들이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회개라고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역시 왕궁에서 살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가리킵니다. 머리.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 합니까? 하늘과 땅의 머리를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그 사람의 전체를 지배하는 상징적 의미죠. 머리. 근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골고다. 그 골고다 이름이 해골, 머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싸움이 이 머리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누가 차지하는가?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은 딴 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싸움은 기독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이단이라는 문제를 갖고 싸웠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기독교 4세기 초기에 보면 이단으로 전개된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게 있어요. 펠라기우스주의.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력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도덕적 열매의 결과에 따라서 도중에 탈락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을 더 도덕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걸 자신의 어떤 구원의 확신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쉬운 말로 난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 11조 꼬박꼬박 붙여. 전도도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성경 5장씩 꼬박꼬박 읽어. 이런 걸 자기의 자부심으로 갖고 있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논리는 그 당시에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도자였던 펠라기우스가 주장하여 이런 사상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해요.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주장한 이 펠라기우스는 그 당시에 아주 엄격한 수도원 생활과 도덕적 생활을 통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죠. 그래서 그것이 흩어졌느냐?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상이 알미니안에게 전해져서 그 사상이 알미니안주의가 되고 그 알미니안주의를 요한 웨슬러가 받아들여갖고 지금도 기독교 내 그 율법 숭배 사상이 편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부분적 타락, 인간은 몽창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일부 선한 것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선한 것이 없어요. 말로만 그러지만 성경 구절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니고데모를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거듭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도 필요해요. 신령한 몸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에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적 선택을 선택합니다. 조건적 선택. 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요 싹수가 괜찮아. 요거 자라서 잘 하면 하나님 잘 믿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착한 사람이 될 거야. 그걸 미리 본다는 것이 바로 조건적 선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기 위해서 이미 리브가에다 어떤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 뱃속부터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sob을 미워했다는 내용이 로마서 9장에 나오죠. 근데 이 알미니안주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도 말미암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새로운 피조,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고쳐서 완성시키는 게 아님을 머릿속에 팍팍 사고방식을 입력을 시켜야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제한적 숙제라고 그러죠.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네. 언뜻 들은 맞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못해요. 주님이 요한복음 6에 분명히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왔다 그러죠. 내게 주신 자가 있어요. 다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 내게 주신 자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적 속죄. 누구나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자, 그 아들에게 주신 자. 제한적 속죄를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알미니안 주의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은혜가 왕 노릇한다 그러죠. 죄가 왕 노릇한다. 종이 왕에게 거역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건적 구원. 네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삶의 도덕적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조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너희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을 거저받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됨됨이나 성품에 주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은 세상에 의해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의 침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율법주의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모르시죠. 예수님이 땅에서 가장 많이 대적한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를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다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죽인 자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면 여러분이 율법자가 얼마나 내가 몸쪽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 패러다임 속에 묶여있는 내 자신의 실체가 보여져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곤관차로 나는 절망감이 먼저 여러분에 터져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성도는 도덕적 삶의 열매나 또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기여했는가의 평가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만큼 의지하고 그 예수에게 자신을 얼만큼 의탁하는가에 평가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그 예수를 내가 믿어 그분은 나의 구세 몇 가지 교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존전에 그에게 투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던져야 돼, 던져요.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성경이 나오는 지식적 몇 가지 갖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거 갖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델로 삼아 나의 성숙과 나의 됨됨이를 어떻게 하든지 발전을 시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증명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되냐? 예수의 삶을 내가 본받아. 이 말의 그 이면 속에는 내 실체를 모르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죽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소경대임을 깨닫지 못하고 문둥병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흑임을 알지 못할 때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예수의 삶을 돌받아 내 인격을 성숙시키고 성품을 만들고 됨됨이를 만들어서 착하고 사람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자기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 구원이라는 것은 이 펠라기스주의나 알미니안 주장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성장되었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열악할 때, 경건치 못할 때 완성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완성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수동태로 나타나. 의롭다 시험받았다, 화목하게 되었다, 과거 수동태의 전부다. 따라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즉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먼저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추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폭로된
내 자신의 곤고함, 비참한 자기 상태의 절망감을 먼저 느끼는 것이 옳은 순서란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화목이고 뭐고 그게 감각이 안 와요. 병을 고쳤다 그러는데 병들 때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병 고쳐서 마음이 기쁨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그걸 보내주죠. 첫 창조가 어디로 시작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2장에 넘어가면서 인간의 실체가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땅에부터 티끌로 시작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제 블로그에 올렸죠. 이 시간과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여정이라고 과정과 순서가 있습니다. 잉태하지 않고 출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출생이 나타나지 않고는 절대 성숙이나 자라남이 없다는 것처럼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의 실체가 먼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라.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데 그가 올 때만 너의 실체, 죄가 뭔지를 폭로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심판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지금 생략이 된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략이 돼. 따라 우리는 예수 앞에 먼저 내가 티끌입니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판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처리하는 질명적 질병에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때 12제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들이 6월절 만찬, 십자가를 앞두고 만찬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이 폭로되는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을 내게 부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만찬을 하는 중에 주님이 뜬금없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12제자 모두가 예수를 배신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면 가론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판 자입니다. 예수를 배신하는 거예요. 돈은 안 받았지만 내가 주를 버리지 않다고 맹세하고 주를 버린 이들도 가론유다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어떤 개인의 특성과 그런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얘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는 전체를 대표한다는 그 시조로 봐야 돼요. 그가 그 전체 10의 1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11주를 드린다는 것은 내 거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 하나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그 당시에 제자 전체를 상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를 판 자나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들이 다 예수를 배신한 자나 똑같은 자들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가룟유다 보고 마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12제자가 다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12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마귀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된 자들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과거의 마귀의 종이었음을 보여집니까? 지금도 그 여전한 잔재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느껴집니까? 불가능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죽하면 죽었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가능성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저런 말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은 인간의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나 삭시 아님을 성경은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들은 그렇지 않죠. 구원은 신과 인간의 합력적 사항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항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기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릇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한 로마서 9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를 먼저 자각이 돼야 돼요. 자각. 너 지금 죽은 자인데 살려줄 테니까 나에게 와. 근데 내가 죽은 자임을 자각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이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공짜라 그러면 뭐도 마신다,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죠. 그만큼 인간들은 공짜로 주는 선물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공짜로 주신다는데 그걸 안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반드시 자기 부인하는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물을 안 받아. 이상하게 구원은 공짜로 준다는데 세상에서 공짜로 주면 뭐라도 다 먹고 다 좋은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주는 선물을 안 받는단 말이야. 왜? 그 선물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못 받는 거예요. 선물이면 선물인데.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생략이 되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요새 나오는 복음서 모델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다고 많이 부르죠. 사랑받기 태어난. 야곱의 축복. 야곱이 뭡니까? 사기꾼, 도둑놈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돼야지 왜 야곱의 축복을 바랍니까?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여기에다가 돌단을 쌓고 뭐 하겠어요?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일이 왜 나오냐? 자기 실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먼저 구원이 뭔가 화목, 의롭다 하심, 그런 것이 먼저 얘기가 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오늘 본문처럼 원수이며 내가 죄인이며 마귀의 종이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은삼시에 팔은 가룟 유다라는 자각이 되진 않아요. 그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저그만치 3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데리고 6월절 만찬 가운데 지금 뭘 가르쳐 주시고 너희 실체가 어떤가 다시 한번 깨닫도록. 그 마태복음 26장 20절 이하에 보면 6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24절에 보니까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아주 극구 부인하듯이 그렇게 묻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얘기할 때 와갖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난 자유 좀 우유 좀 해주세요. 한 자리 주세요. 다 그런 자. 은 30에 예수를 판 자나 이 자리 저 자리 달라고 한 자나 똑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6월절 만찬 앞에 두고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니까요. 다 주님을 위해 죽는 다 버리고 도망가고. 제자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 마귀였단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와 관계없는 일 같죠? 저 밖에서 간음하는 여자, 살인하는 여자, 그들이 마귀 사탄이지 절대 나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항상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걸 갖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마귀라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짓. 따라서 성도는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를 판 이런 사건과 예수를 부인한 사건을 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 그 얘기가 내 얘기가 안 되나? 딴 사람 얘기가 돼. 맞습니다. 내가 은 30에 예수를 판 자입니다. 오늘 예수를 팔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의 피가 진실로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런 고백이. 근데 오늘날 보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책임을 묻지 않고 서로 그 죄를 전가를 합니다. 당신의 윤여다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나이다. 저 뱀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나이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통 주고 보는 거 다 저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못 나가는 거요. 다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 난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내 삶 속에 가시가 되고 이렇게 힘들게 해줘? 자기는 남에게 고통도 안 주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앞두고 만찬의 모습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12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날로는 내가 주를 버릴지언정. 오늘도 역시 이런 얘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가룟유다처럼 살지 말아야지. 베드로처럼 절대 부인 안 할 거예요. 이거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의 확 메인 자예요. 그것이 예수를 죽이는 자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란 말입니다. 왜냐?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치명적 지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비춰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구원, 나의 천국, 나의 상급,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를 내 유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은 30에 판 가룟유다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지. 나의 구원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나의 행복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나의 유익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은 30에 예수를 판 거와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고 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만든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데 피조물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신이 되고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야 되고 나의 유익을 줘야 되고 나의 행복을 줘야 돼.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 바로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의 그 마귀적 행태가 이어져 온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이는 자입니다. 왜 너희 아비 마귀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죠. 왜?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는 아들이라 그래요. 바로 인간의 행위가 마귀를 나타내는 것일 때 네가 너희 아비가 마귀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니 어찌 회개하라고 외치고 천국이 가깝다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왕궁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왕처럼 살고 싶은데 근데 성도들에게 그게 허락이 되지 않아요. 끌어냅니다. 네가 사는 곳이 왕궁이 아니야. 광야야. 아무것도 너에게 줄 수 없는 메마른 광야야. 네가 아무리 애써야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 낼 수 없는 그런 세상이야. 그걸 봐. 그걸 봐. 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란 말입니다. 그런 형태를 에스겔 18장에서 잘 보여주는데 에스겔 18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한번 14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읽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들으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속담을 이용하여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 시다함이 어찌 됩니까? 왜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죄로만 심판받고 싶습니다. 공평하게 일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 집어넣고 뭘 깨닫게 보냈는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들이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를 전혀 못 깨닫고 있고 누굴 탓하냐? 우리 조상들을 탓하면서 왜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버지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가 심으면 됩니까? 이런 말로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조상의 죄 때문에 바로 너 죄 때문이라 이렇게 해요. 그 말씀을 18장 9절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같이 너희가 의인처럼 행하면 반드시 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의인처럼 살라는 그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라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진짜 너희가 그렇게 주장할 만큼 너희가 그렇게 사는 자냐? 지금 반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18장 전체를 읽고 오라는데 읽고 오신 거예요. 10절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칭함을 받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의가 자식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목사라고 아들이 그 구원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권사라고 그 자식이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면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의로움이 상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그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아버지의 의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고 또 죄인은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도 전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떠들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란 말이에요.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거 다 무당들에게 나온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바벨론, 지금으로 하면 세상.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세상에서 그 죄가 뭔지를 징벌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군요.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났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한 번 죽게 정해졌다고 히브리서 9장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그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증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더니 이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그 죄가 뭔지를 깨닫고 삶으로 체험으로 알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군요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의 이가 시다고 자식의 이도 시게 되니까 쉬운 말로 아담이 범죄 당했다고 우리도 그 범죄 때문에 죄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우선적으로 내가 예수를 판 자 맞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 맞습니다. 이런 자각이 선행되어야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있던 십자가가 확연하게 보이고 내 것으로 다가오지, 그것이 인식되고 자각되지 못하면 다 과거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처럼 위인전으로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위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 나라에 애국하고 또 백의 종군을 해야 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예수도 우리를 본받아서 예수처럼 가난한 자를 살아야 되고 또 돌봐야 되고 어쩌야 되고 저쩌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윤리 도덕 책으로 변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외치죠. 오호 나는 곤고한 자다. 이 곤광이 이게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비참한 자로다, 절망적인 자로다, 불행한 자로다, 감당치 못할 괴로움에 있는 자로다. 이래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자신의 실체가 곤고함과 비참을 느끼지 못하면 어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냔 말입니다. 그게 안 나고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야.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야. 악기를 동원해갖고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인간의 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갈레셋 선상에서 뭡니까?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800명이 춤을 치고 뛰고 막 하죠. 그러다가 안 오니까 몸을 헤아기 시작하죠. 여러분의 삶이 어떤 걸 잘 봐야 돼. 그래서 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시죠. 니들이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니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 맹인되게 하려니라. 그러면서 맹인이 되었다면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